야고보서 1장 6절.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도무지 따로 이렇게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날 예배 말씀을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말씀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어떤 교훈을 이렇게 이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주일 날에는 제가 주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듯이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신앙생활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개념서부터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참 저도 어려운 주제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는 그동안 다 알고 있는 듯하고 믿음을 이걸 모르는 단어, 이 단어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이런 동그란 알맹이처럼 딱 정리가 되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걸 이렇게 건네줄 수 없는,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다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좀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정리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 믿음이 출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근거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단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는 믿음이 작아서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를 자기 안에서 잡고,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되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무엇과 연결돼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감정과 이 믿음이 가끔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들의 감정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흥분되고 뭔가 굉장히 좋고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나 그거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듯한, 믿음이 굉장히 큰 듯한, 나는 이렇게 믿음이 크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론 내 감정이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심지어는 뭐도 못해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교회 나가는 게 힘들고,
왜 그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왜 실천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이런 감정과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들이 믿음을 많이 생각하고 이 믿음을 자기 안에서 찾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난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전에 생각이 나는데 제가 DTS 훈련을 받을 때요. 저 위층에 그 UDTS라고 대학생 애들이 이제 DTS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PDTS니까 월화 이렇게 1박 2일만 거기에서 자는데 UDTS는 그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거기에서 먹고 자고 아이들이 훈련을 해요. 학교를 휴학한 아이들도 있고 또 학교를 다녀도 거기에서 학교를 이렇게 대학생 아이들이 이제 다니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간추려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당시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DTS 훈련을 하고 선교지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막 준비하며 뭐 썸을 준비하고 막 하는 과정에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감정의 상태를 보면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든지 다 믿음이 막 어마어마해가지고요. 막 세상을 막 움직일 만한 이러한 느낌과 그런 말과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한면으로는 아울리치를 갔다 와서 그 훈련이 끝나. 그러면은 그 믿음의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같은 상태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또 많은 경우가 있어요. 더 허물어지기도 하고 아울리치 가서 막 싸워서 깨지기도 하고 그 믿음을 어디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원인은 믿음이 있고 없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내가 여기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은행에 맡길 때 내가 저 은행에 돈을 맡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묻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금을 은행에 맡길 때는 저 은행이 건강한 은행인가, 저 은행이 내 돈을 맡겨도 충분할 그러한 튼튼한 은행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여러분 돈 맡길 때 내가 이 은행에 맡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나? 나는 믿음이 적은 것 같아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과 제가 이제 더 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고요? 자꾸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느낌을 주의하기보다는 믿음의 느낌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주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역개정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17장 2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이제 그 과정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 말씀, 목사님 보세요.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거라면서요. 근데 성경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여기 마태복음을 보면은 작은이라고 나오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번역이 돼요. 약하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부분인데 세번역은 이 부분을 아예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냥 세번역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작다 이게 아예 번역하지 않아. 아주 오래된 번역이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예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는 작다,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하면은 불신하기 때문이다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세번역 성경은 이걸 생략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큰 믿음을 구하잖아요. 막 믿음이 큰 거, 내 안에 막 그런 큰 믿음의 어떤 확고한 느낌에 관해서 우리가 구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Small mustard seed라고 작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겨자씨하고 뭘 비교해요? 산을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무엇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산을 옮기려면은 좀 그거하고 좀 이해가 될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산이 옮겨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아주 극단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머스터드 씨드라고 겨자씨요. 그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오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뭐가 움직여요? 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래서 이 겨자씨와 산을 비교하신 것 같아요. 믿음에 우리는 늘 믿음이 내가 큰가 작은가 이런 느낌을 주의하는 사람에게 느낌이 아니야.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확실한 그 사실을 근거로 한 것들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시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사실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제 10대니까 청소년이잖아. 티네이저란 말이야. 그런데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 안에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 뻥이 세신 분이네. 그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시적 표현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많은 부분 시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를 더 아주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이 우주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다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성실하심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결과와 어떤 열매들을 이 열매만 바라보기 쉬운데 이 열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역사들을 이끌어 나아가실 때 바로 당신의 능력과 사랑과 성실하심을 기초로 그분은 여태껏 일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이 산이 옮겨지는 일을 성경에만 있는 기적이고 때로는 왜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건 우리가 뭐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실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과정 가운데 이 믿음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입으로만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실제적인 표현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어떻게 믿을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항상 산이니까,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의 결과들은 나에게는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 관한 일이고 모세에게 속한 일이고 바울에게 속한 일이고, 그런데 똑같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도 속한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굴 편애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바울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곳에 매일매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울만큼, 아브라함만큼, 이 땅에 살아 있었던 모든 성인들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그 역사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우리의 믿음이 사실로 열매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건 바로 우리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평범한 환경 가운데 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먹도록 입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끌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3대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 뭐냐면 오직 은혜로,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바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발을 묶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값싼 감정이나
감정적인 긍정이나 그런 승인이 아니에요. 기분이 달콤해지면 덩달아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기분이 우울해지면 덩달아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들쑥날쑥, 오늘 대단히 좋았다가 내일이면은 대단히 우울하고 추락한 상태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 우리의 감정 위에 편승해 있으면은 때로는 믿음이 막 하다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때로는 감정의 요동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의 요동이 있어도 무엇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이 요동치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일어서게 하시고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어여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두 다리와 이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당신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일상에서 끊임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산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그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런 감정이 아니죠. 여러분, 가끔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여정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끈질긴 기도가 있어요. 좌절과 포기가 없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하는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세요.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 여인,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야. 아주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때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데, 자기의 감정에 믿음을 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는 그게 표현은 안 돼요. 속으로 기분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한 가지는 아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딸을 고쳐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속으로는 기분이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는 모르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두 대화, 한번 이 두 대화를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는 게 옳은 일이 아니야. 주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간청하는 그에게. 이런 끈질긴 기도는 오기가 아닙니다. 오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딸을 고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끈질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도중에 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위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것, 이러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이러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놀라운 사실들로 매일매일 확인하며 또 그러한 사실들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누리고 살아가시는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또한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산이 옮겨지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산이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